심리학에는 자기개념 명확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믿는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내 안의 중심이 얼마나 분명한가 라는 개념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분명하게 정리된 사람을 말을 해요. 그렇다면 자기 개념이 명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에 대한 이해가 뚜렷한 사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보면 이 사람은 결정과 행동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자기 개념이 분명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도 덜 받게 되고요, 불안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기 개념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어떨까요? 외부 평가나 환경에 대한 변화에 쉽게 흔들린다고 합니다. 결국 문제는 환경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내면이 얼마나 확고한가, 내가 얼마나 성장해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쉽게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면의 구조가 약하거나 아직 자라지 못한 어떤 어린아이 같은 내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 성장의 열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라지 않으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파도에 흔들리는 배처럼 되기 때문이죠. 현대에는 역사상 아마 수많은 정보들, 정말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도 계속해서 볼 수 있고요, 유튜브도 틀어놓으면 계속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도 넘쳐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보고 그런 많은 정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에 휘둘리게 되는 거예요. 불안이 더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정보는 많아졌는데 내면의 중심은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요, 사람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환경이 조금만 변화되어도 방향을 잃어버리면서 힘들어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자면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오랫동안 다니고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잘 열심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신앙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멈추는 순간 흔들리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는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는 신앙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기에서 핵심은 이르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힘쓰는 것도 좋아요. 그 힘쓰는 것에 더 목표치가 어디냐, 저 위에까지 올라가야 한다, 이르러야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이 아니라, 이 신앙의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도착해야 할 목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 성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까지야, 우리만의 생각으로 선을 긋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신앙 성장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입니다. 여기서 온전한 사람이 나옵니다. 온전한이라는 단어는요, 텔로이오스라는 단어인데 끝이나 정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목적에 도달한 상태, 어떤 성숙에 이르른 상태, 그런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성숙한 그 성숙미가 완전한 상태에 이르는 거죠. 근데 이루는 그 상태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14절에 나오는 어린 아이와는 대조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본문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 개개인의 성도가 어느 수준까지 자라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최근 10년 사이에 기독교인의 신앙 성장에 도움되는 요소를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출석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영향을 받아왔었거든요. 그게 64%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는 많이 감소했어요. 28%까지 감소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미디어의 영향은 1%에서 19%까지 비율이 높아졌어요. 여러분, 이 연구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성장하기보다 어떤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성도님들이 유튜브로 설교를 많이 듣죠. 1분짜리 쇼츠로도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설교 말씀도 들을 거예요. 찬양도 듣고 신앙 이슈 그거에 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어요. 많이 듣고 많이 아는데요, 신앙은 자라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성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감동과 은혜는 있는데요, 삶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닮아가는 어떤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 성장은 컨텐츠 양으로 승부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요, 내 생각을 꺾는 거예요. 내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해주는 그 말씀의 빛이 비춰지고 그 말씀과 씨름하고 싸워야 내가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말씀을 듣는 시대에 왔는데 말씀 앞에 머무르는 시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점점 깊이보다 속도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묵상하기보다 요약된 것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씨름하는 것보다 좀 빨리 해답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 안에 정리된 영상을 너무 좋아해요. 간단하니까요. 3분 안에 정리된 거 간단하니까요. 5분 묵상 아주 간단하잖아요. 근데 한 말씀을 붙들고 오래 기도하는 것은 점점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앉아서 성경을 읽으실 때 천천히 오랫동안 30분, 1시간 앉아서 읽는 거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느끼시나요? 오히려 듣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보다요, 빨리 깨달을 수 있는 방법, 빠른 해결책, 그런 것을 제시해주는 짧은 영상이 더 마음에 끌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은 이 속도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속도로 성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무를 때 자라게 되는 겁니다. 중국의 선교지에 가보면 천독반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 들어봤는데요, 그곳에는 많은 젊은이들이 성경을 1000번 읽기 위해 오는 곳이래요. 다짐하고 온다고 합니다. 근데 아침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하루 종일 성경만 읽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는 신앙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도 관심을 갖고
오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성경을 계속해서 읽잖아요. 수십 번 읽다가 보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리고 그 믿음이 풍성하게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읽으니까 무엇이 있어요? 변화가 있는 거예요. 성장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고 알 수 있는 지식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읽기만 해도 능력이 나타나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직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진지하게 시간을 들여서 이 앞에 서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잖아요. 이 빛이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광합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광합성은 이 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만들어내고요, 산소를 계속 내놓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용이 일어나야만 이 식물은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내고 뿌리도 깊게 내리게 되고 이파리도 꽃을 피우게 되고 열매도 맺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햇빛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은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시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겉은 푸르러 보여도 속 안에부터는 계속해서 이 색이 바뀌게 되고 이 썩어져 가게 되는 거예요. 생기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자라기 위해서는 영적인 광합성이 필요합니다. 이 광합성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빛,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빛을 받아야지 우리가 영혼의 양분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의 빛, 그 말씀을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점점 강건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을 외면하거나 이 빛이 부족하거나 이 빛을 못 받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의 영혼의 색이 변하는 거예요. 잘 자라지 못하고 약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신경 가소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생각이나 행동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해당 신경회로가 점점 더 강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집중력 있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면 이 두뇌에 새롭고 더 강력한 신경회로들이 바꿔지게 된다고 해요. 강화되고 다시 생겨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반복하고 습관화하면 일을 더 잘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방식들까지도 더 새로운 것을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복하기만 하면요. 그것에 진지하게 그것에 힘을 내서 그 습관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면요. 아마 교회에서 아이들이 탁구 치는 거 보셨을 거예요. 애들 처음에는 보면 이렇게 라켓에 공도 못 맞추는 그런 수준으로 처음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탁구장에 와서 탁구를 치다 보면 처음에는 어리숙했던 그 모습들이 점점 더 공을 정확하게 맞추고 서로 랠리도 주고받고 나중에는 스매싱까지 하게 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탁구장에 와서 탁구는 치지 않고 미어캣처럼 계속 탁구하는 모습만 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치지 않으니까 실력이 성장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비유하자면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 많이 듣고 다 좋아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직접 붙잡고 고민하고 실천하고 반복하지 않으면 결국 성장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경꾼으로 남아있으면 절대 변화는 없습니다. 말씀의 습관을 만들고 말씀과 씨름하고 싸우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접할수록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기준을 낮출 때가 있습니다. 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한다. 이 정도까지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신앙 성장의 목표는 어디까지라고요? 우리 기준치가 아닙니다. 신앙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끝까지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성장은 선택이나 비교가 아니라요,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목적인 겁니다.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헬스장 가서 3일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울을 봐요. 어느 정도 몸이 만들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조금 근육도 생기게 되고 조금 튀어나온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거 딱 보고 거울 보고 이 정도까지면 됐어, 이 정도면 됐어 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끝이에요. 근육은 거기에서 딱 멈추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성장은 없어요. 오히려 요요 현상이 일어나서 살은 더 찌게 될 거예요. 몸은 더 망가지게 됩니다. 성장은 멈추는 순간 퇴보가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도 같습니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순간 이미 멈춘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믿음 있는 편이다, 이런 생각 제일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어요. 성장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깊이를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릴 때 더 진지하게 한 번 더 드려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장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랄 수 있는 영가족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신앙이 멈추는 순간 반드시 흔들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앙이 멈추는 순간 반드시 흔들립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가 나와 있어요. 어린아이는 말 못하는 갓난아이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아이 갓난아이이기 때문에 아주 미성숙해요. 혼자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보면 온갖 속임수, 간사한 유혹, 사람의 말들, 교훈의 풍조, 그것에 자꾸 마음이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흔들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라지 않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 갓난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게 되면 반드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기고된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5가지 증상이라는 글이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성경 읽기의 매력이 사라질 때 신앙을 잃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인 말씀 묵상이 혹시 중단되어 있다라면 벌써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신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교회가 시시하게 느껴질 때 신앙을 잃어가고 있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교회 나가기 싫어지실 때가 있으신가요? 예배드리기 싫어지실 때가 있으신가요?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라질 때, 그때가 이런 증상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전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남이 구원받거나 말거나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무관심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전조 증상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세상이 친근하게 느껴질 때가 신앙이 멈춘 순간이라고 합니다. 세상으로 혹시 다시 돌아가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좀 더 나는 즐기고 싶다, 좀 더 나는 엉덩이 흔들고 싶다 라는 분 계시나요? 신앙이 이미 퇴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죄를 가볍게 여길 때가 신앙적으로 위험한 시기입니다. 세상은 죄를 그냥 심각한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 느슨해질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미끄러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길을 벗어나는 것, 그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조금만 방심해도 믿음을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잃어버린 믿음은 어떨까요?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아요. 엄청난 시간,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에요. 잠언 14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요,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마음이 굽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떠난 사람을 말을 해요. 마음이 물러난 사람, 후퇴한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후퇴하는 순간부터 자기의 행위의 열매, 그 열매가 맵든 쓰든 그 모든 열매를 우리는 먹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한번 빠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그 52주간, 그 1년 동안에 52주간이 있어요. 한 주 빠지는 것은 그다지 대수로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질 때까지는 양심이 좀 가책이 있을 수 있어요. 한 달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용감해져요. 그때부터는. 두 달 빠지면요, 무뎌집니다. 빠져본 적이 없으시니까요. 근데 무뎌져요. 1년, 5년, 10년 계속해서 그 무딘 상태에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것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코로나가 끝난 지 수년이 지났는데 코로나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제가 코로나 시기 때 신앙을 잃어버려서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요, 변명하고 있다니까요. 이건 뭐라고요? 딱 봐도 알겠죠? 그냥 멈추는 겁니다. 그냥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정지 상태란 결코 없는 거예요. 멈추는 순간 후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에, 이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계속 우리에게 영향을 줘서 그렇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오류나 버그들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수정해줘야 돼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힘드니까 자동 업데이트를 해놓거든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딱 시간이 되거나 업데이트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저절로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고 일어나면 보안도 업데이트돼 있고, 자고 일어나면 자동으로 기능도 업데이트 됩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신앙도 자동 업데이트가 되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어요. 자동 업데이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믿음이 성장해 있고,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의 체질로 바뀌어져 있고, 또 성경 지식도 자동으로 다운로드 됐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신앙은 자동 업데이트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는 것은 자신이에요. 그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제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성장할 수 있고 키가 클 수가 있고 몸집이 커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신앙 성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엠 바운즈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삶도 멈춘다. 만약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면 실족하더라도 금방 일어날 것이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 전념하고 순종하라. 아마 실족하는 대부분의 리더들은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멈추는 순간 세상의 가치관은 우리에게 침투할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그냥 감정의,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감정의 기준이 되면 그냥 세상의 유행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4장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래, 물 위를 걸어봐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갑니다. 얼마 못 가 바람을 봅니다. 바람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근데 바람을 보았다고 표현하는데 파도가 치는 것을, 이 바람의 영향으로 인해서 파도가 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니까 두려운 겁니다.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졌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다가 빠졌습니까? 아니에요. 멈춰 있어서 그 안으로, 그 아래로 가라앉았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아, 이거 파도가 무서워서, 바람이 무서워서 이거 빠진 거 아니냐, 환경이 문제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멈추니까, 믿음이 없어지니까, 의심하니까 그 안에 가라앉게 된 것입니다. 환경으로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 환경 안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 중심,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예수님 아는 지식과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어요. 더 나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귀고 오랫동안 함께 하는데 어떻게 그 지식, 아는 지식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20년 전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과 지금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조금이라도 더 깊어지는 것이 그게 바른 모습이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지식과 우리의 내면과 신앙의 깊이 상태가요 똑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멈춰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내 신앙 성장의 문제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1%라도 0.1%라도 매일 매월 매년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앙은 멈춰 서 있는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멈춰 보십시오. 마음이 어떨까요? 메말라갈 겁니다. 말씀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겁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면 우리의 중심도 바뀌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자라가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예수님을 믿었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가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성장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깊어지거나 조금 더 성장하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더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더 나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성장인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